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씨를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는 오늘날 중국 용정시의 명동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윤동주가 왜 그렇게 중국 땅에서 태어났을까? 그 이유는 척박해진 한반도에서 생존을 위해서 중국 간도로 많은 동포들이 이주해 간 것입니다. 그때 1899년 함경도 출신의 김약연, 김하규, 문병규 등이 140명의 식소를 이끌고 중국 용정 주변으로 이주했고 그 후에 이 윤동주의 조부 윤하연 등이 합류하면서 그곳에서 윤동주가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 수년 전에 그 윤동주가 태어난 그 중국 용정의 명동촌을 두세 번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불모지 척박해진 그 용정 일대를 우리 동포들이 올라가서 배관해서 그 용정 일대가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되었고 중국에서도 잘 사는 농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한 가지는 그곳에 이주한 우리 동포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윤동주 생가에 가면은 오래된 예배당이, 낡은 예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윤동주는 그곳에 용정의 명동학교와 평양 숭실중학교와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1942년 도시샤 대학, 우리식으로 하면 동지사 대학에 입학했다가 항일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943년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100여 편의 시를 남기고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1945년 2월 16일에 광복절을 불과 6개월 남기고 27살에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옥중에서 요절하였습니다. 27살에. 사인이 소금물 생체 실험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젊은이. 독립운동가였고 천재 시인인 윤동주가 악랄한 일본 제국에 의해서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신윤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함정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시를 지었습니다. 일제 식민지체에 살았던 젊은 지성인의 절망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을 표현한 이 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일제 강점기를 돌아볼 때마다 악랄한 일제를 증오하며 복수심에 불타는 감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가 어찌 그리 약했을까 한심스럽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우리 고종 황제의 부인인 명성 황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부하던 경복궁 건천궁에 들이닥친 일본 자객들이 왕비를 앞들로 끌어내어 칼로 살해하고 시신을 그 근처에 숲속에 가서 불에 태웠습니다. 1895년에 일어난 이 일을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국가의 통치자가 기거하는 왕궁에 일본 자객들이 맘대로 들어가서 왕비를 끌어내서 칼로 살해하고 시신을 그 옆 숲에서 불태울 정도였으니 이 나라 형편이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자기 나라 왕과 왕비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어.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주었으니 우리 민족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한심했어. 이 나라를 지킬 아무 힘이 없었어. 그래서 일본이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다음에 그 일본의 군대, 경찰, 민간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이 나라를 장악하고 지배했습니다. 식량과 이 나라의 국보급 보물들, 그리고 많은 물자를 수탈해서 자기 나라로 다 가져갔어. 그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이 나라의 관리들은 나라는 지키지 못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말할 수 없이 괴롭혔다는 것이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았던 선량한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스러웠던 억압에서 해방된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반성과 각오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을 보여줍니다.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40년 동안 고통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 10배나 넘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막강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었어요. 그런 제국에서 약소 민족이 벗어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힘없는 노예들이 그 막강한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를 얻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그 놀라운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애굽의 왕인 바로는 권세가 대단했어요. 제국의 왕이었으니 그 위세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찾아가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지만은 애굽의 바로는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꺾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물이 다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가 막 덮이는 재앙, 이가 덮이는 재앙, 파리가 덮이는 재앙, 가축이 다 죽는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암흑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막 때리시는데 그래도 이 바로가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로 가장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 넘어지는 재앙이었어. 그 마지막 재앙에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보내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양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잡고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신나물과 같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면서 그 출애굽하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를 한 해의 첫 달로 정하게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하십시오. 이달 열흘이라고 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에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 양은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하시면서 6절에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감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잡을 양을 준비했다가 4일 후에 밤에 그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집집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잡았을 때 먼저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여기 문설주와 임방이라는 것은 이 문짝을 다는 이 틀을 말해요. 양쪽에 있는 것을 설주라고 그러고 위에 아래에 있는 것을 임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문짝 다는 그 틀에다가 양의 피를 다 바른 거예요.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고수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못 불사르라 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는 그 집에 문설주 임방에 다 이렇게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곧 애국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시면서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점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첨난 것들을 다 치시겠다.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애굽 땅의 사람이나 짐승에 첨난 것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데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에게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족속의 집에는 넘어가시겠다 하셨어요. 죽음이 이스라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이 이스라엘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재앙이 떨어졌을 때 온 애굽이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모든 집에 장자들이 죽고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어. 온 나라의 모든 집들이 초상집이 되어서 울부짖을 때 그때 비로소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애굽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이. 이 6월절과 이어지는 출애굽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과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족속이 해방되어 자유를 찾은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6월절의 의미를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12절 보세요.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당시 모든 나라들 그 족속들은 자기들의 수호신을 두고 있었어요. 그 수호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어느 신도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은 그들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이고 헛된 우상이. 그쪽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6월절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 막강한 그 애굽의 바로를 다른 어느 누가 굴복시키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79년 전에 이 한반도에 일어났던 해방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독립군들이 싸워서 일본을 굴복시켰습니까? 온 백성들이 마을마다 일어나서 태국기를 들고 만세를 불러서 일본을 굴복시켰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의 목숨을 바친 희생은 숭고합니다. 우리가 그 희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일제를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강홍을 원자폭탄 한 방으로 일본의 왕 히로히토가 당장에 항복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해방이었어요. 당시 세계의 어느 누구도 이 한반도의 그 누구도 다가온 해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같이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로 행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과 자유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 했을까요? 이제 그 고통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은 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6월절의 더 큰 의미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14절에도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셨는데, 6월절도 감사하지만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6월절과 출애굽이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말할 수 없이 기쁜 날이지만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는지 몰라요. 조금만 목마르고 배고파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과 자유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8.15 해방을 맞아서 전부 거리에 뛰쳐나와 만세를 부르고 기뻐했어요. 그 악랄했던 그 일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자유를 잘 지켰나요? 아닙니다. 해방 이후에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해방이 되자마자 흥분한 사람들이 관공서 건물을 때려 부시고,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 학교의 유리창을 깨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우익과 좌익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여기저기서 테러가 일어나고, 그 자유란 이름 아래 선량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막상 그렇게 기다리는 광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유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미처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혼란과 파괴와 무질서가 난무했었습니다. 오늘날도 해방된 지 79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남북이 총거리를 상대방이 겨루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무법천지. 저는 이 나라에 가장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의원들 보면 참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워요. 또 괜찮은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저 이상한 사람들만 저렇게 다 뽑아놨을까? 난 그 뽑은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조금의 존중이나 배려도 없고 이해와 용서도 없어요. 서로 상대방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이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존중하지만은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 아멘입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질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대화와 타협이 없으면은, 반면에 다툼과 대결만 있다면 아직도 해방을 이루지 못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미움과 증오와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운 방에 갇혀 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해방이 진정한 해방이 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정말 가치 있고 질서 있게 행사해야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를 박탈당한 나라들.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어요. 감시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누구나 이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간섭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참 해방과 참 자유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그런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도록 실천합시다.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합시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맙시다. 그리고 죄와 질병과 가난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전해주고 참 자유를 얻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유월절이 실현되고 참 자유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79년 전 일제요갑에 신음하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해방과 자유를 잘 지키고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자유의 의미를 잘 몰라서 방종과 폭력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에 억압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죄와 질병과 고통의 세상을 해방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런 놀라운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참 해방과 자유가 실현되는 대한민국과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